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양하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도 육신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잘 세워가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땅, 그 시간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복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도 부서에서 또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많은 믿음의 헌신자들, 봉사자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삶의 자리마다, 헌신의 현장마다 주께서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해외 선교 작정 주의를 저희들이 지키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늘 푸른 교회에 주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풍성한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채워주시고 사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세우고 주의 뜻 이루는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 10년과 가정과 사역 위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린 일이 많았음을 이 아침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와 우리의 행실로 지은 죄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이 아침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는 교우들, 우리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또 재활치료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또 연약함 가운데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와 간증이 넘치는 또 주님 의지하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체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와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답게 소망과 사랑의 사람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즉 오늘 뱀에게, 여자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장면, 마지막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지키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딱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깨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한 시간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 시간에 수학 문제 풀고, 여러분 그 시간에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렇죠. 그냥 학과 수업에 충실했습니다.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과목, 주어진 내가 익혀야 할 것들 충실하면 거기에 따르는 성과, 열매, 성적을 거두게 돼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분주한데, 여러분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예수님께 저 내 동생 좀 나무래 주세요. 좀 나를 좀 돕게 해주세요. 마르다의 헌신이 귀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귀해요. 그러면 봉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주님 사랑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마르다의 헌신, 마르다가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여 대접하는 것, 그 자체가 귀하거든요. 그 시간 헌신하면서 은혜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왜 내 동생은 저렇게 예수님 곁에 앉아 방긋방긋 웃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비교하지 말고 마르다는 마르다의 헌신과 믿음의 시간이 있고, 마리아는 마리아의 헌신과 또 마리아의 은혜의 시간이 있거든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또 섬기는 자리, 섬기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는 이 시간은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한 시간 앉아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뭘까, 말씀이 뭘까,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 집 생각하고 일터 생각하고 일터에 가면 교회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그 시간에 주시는, 그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시면 돼요.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죄를 심으면 죄에 따르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죄의 삭슨, 죄의 열매는 결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오늘 처음 죄를 지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지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내 기억 속에서 약해지고 흐려지고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죄에 대하여는 심판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내가 거두지 못하면 나의 자녀, 다음 세대가 거두게 되고, 내가 거두지 못하면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싹이 나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와 은혜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마치 공식같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뱀에게, 여자에게,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죄에 대하여 신체적 형벌과 관계적 형벌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체적이라는 것은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관계적 고통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여기 내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신앙적 교훈입니다. 먼저 14절 15절 보시면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은즉, 뱀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와 아담이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원인 제공자 그 뱀에게 내가 이렇게 하였은즉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결국 배로 다니게 되리라. 그리고 흙을 먹게 되리라.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관계에 있어서 너와 여자 아담 하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끊임없이 대적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서로 좋아하는 관계, 서로 이렇게 아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경멸하는 관계로 관계가 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불러요. 부르신 다음에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와야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때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뱀을 핑계대요. 뱀에게 전가해요. 죄를 전가해요. 하나님 저 뱀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질문하지 않으세요. 그냥 바로 징계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와 영적인 존재와 오늘 뱀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뱀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너는 배로 다니게 될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런 투쟁하는 관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여기에 보시면 15절 이 말씀을 초대 교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단어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되는가?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여기 복수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들이라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 이후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 이 셋에 이어지는 세대들을 이야기할 것인데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수를 써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와 그리고 뱀 사단과는 끊임없이 투쟁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단을 영적인 사단을 누가 짓밟고 누가 결국은 승리하는가? 여자의 후손 예수가 승리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에게 복음이 돼요. 우리는 뱀과 싸워서 그 유혹과 내 감정, 내 생각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 치유되는 역사,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너희가 만나리라. 이것이 오늘 주신 최초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행동하다가 결국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세워라, 올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주셨던 그 약속의 그 징표를 바라보면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여러분 뱀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복음을 바라볼 때에 복음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도 치료받을 수 있다.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최초에 주신 복음이다. 여자의 후손이 결국 이 모든 사단의 세력과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원인 제공자들을 누를 수 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뱀을 징계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 여자에 대한 징계를 볼까요?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육체적인 고난, 신체적인 고통, 죄로 인한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이 이러하고, 그 다음에 관계적 고통,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과 동반자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는 남편을 끊임없이 원하고 남편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오늘 남편과의 관계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 여자에게 내리신 고통, 여기 임신하는 고통,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여러분, 태어나서 여성분들이 출산할 때의 그 고통은 지금도 막 그때 막 죽는 줄 알았어. 나 그 고통 때문에 다시 임신하고 싶지 않아. 둘째 낳고 싶지 않아.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임신하고 또 둘째 출산하잖아요. 여러분, 여인들이 출산할 때의 그 고통의 소리, 비명이라고 할까요? 그 고통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오늘 성경으로 연결시켜 보면은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맞이하는 고통이에요.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 고통은 다른 역설로 표현하면요, 생명을 출산하고자 하는 고통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을 것 같은 고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을 출산하는, 생명을 낳는 고통이거든요. 이것이 크게 더하리라. 오늘 죄로 인하여 이 여인이 받게 될 신체적인 고통은 죽는 것 같은, 죄로 인하여 이 땅에서 정말 극심한 고통도 겪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관계에 있어서는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를 갈망하고, 그 얘기 뭐예요?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싶어해요.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싶어요. 남편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 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리라.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유혹자가 되면 안 돼요. 아내가 남편을 유혹하고 남편이 아내를 유혹하고 서로 유혹해서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면은요, 갈등이 생겨요. 하나 되지 못해요. 두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런데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갈망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관계로,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자로 보내셨다는 그 돕는 자의 마음으로 섬기면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부는 어떤 부부? 서로 원하는 것 찾고 갈망하는 관계가 아니라 돕는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 여자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이 그렇고요.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아담에게 내리신 고통, 아담에게 이르시되 17절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말을 듣지 않고 아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고 사람의 말에 무게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 흘려야만 생산물을 얻게 되리라.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 육신이 흙으로부터 지음받았는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게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떤 고통이에요? 이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는 수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관계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리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 아담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산 것 같지만 결국은 육신적으로 언젠간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순간 영적인 죽음은 이미 맞이했어요. 영적인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이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교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뱀에게, 여자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제 내 문제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시간을 돌아보면서 2026년도 이제 오늘 17일 이렇게 쭉 한 보름 이상 살아왔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거룩해져 가는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는 않고 있는가, 가까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혹이라도 내가 영적으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나거든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즉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회개할 때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다. 오늘 마지막 21절 말씀 보실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순간 부끄러워 여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거든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무리 좋은들 일주일이 가겠습니까? 한 달이 가겠습니까? 결국은 마르면 다시금 또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 옷을 입었는데,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가죽 옷이라는 것은 짐승 한 마리를 분명히 잡아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가지고 오늘 아담과 하와 옷을 입히셨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기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가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 옷을 계속 지어 입히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은혜 주셨는데,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은혜 놓치지 말고 주님의 가죽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거짓된 옷들을 다 벗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십시오. 가죽옷이 뭐예요? 예수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붙잡고 그 은혜 아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3장 말씀을 쭉 보면서 내게 주시는 마음 말씀 꼭 붙잡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도록, 걸림이 없도록 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자리가 은혜와 회복과 그리고 능력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해달라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놓치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